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저번 수요일에 복음이 주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어떤 그 깨달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이럴 때에 어떤 내 경험이나 유사복음이 어떤 기복주의로 어떤 그런 신앙으로 왜곡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맺어가는 그 열매로 우리가 맺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과 12절 말씀의 내용도 그 내용의 계속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구절 속에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능력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어떤 유사복음, 왜곡된 신앙 이런 것들의 유혹 속에 지금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계속하여 능력 있게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오래 참고 인내가 있는 신앙생활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바람으로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복음이 주는 그 힘으로 계속돼서 무장되어지기를 어떠한 왜곡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소원하고 그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고 참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열매는 나무를 알아보는 수단이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알아보는 이 검증의 기준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견딤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인내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서 성도의 그런 나무, 어떤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맺어가는 그 열매의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오시려고 부단히도 애쓰셨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결국 복음이었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바로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선포되어질 때에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오실 메시아 때문에 견디거나 오래 참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을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어야만이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온전한 그 내용을 알 때만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현상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다면 오래 참을 이유와 인내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요, 결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실 메시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죠.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게 되는데 이 율법은
너희들 이 율법을 잘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죽인다, 저주한다.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율법은 너희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은 필요한,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복음의 진리는 지금까지 내려오지만 그것이 갖는 유효성은,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결국 메시아가 오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백성, 유대인들의 그 오류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직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 율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메시아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절절히 깨달아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복음, 신약 헬라어로 복음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요, 이 단어가 쓰여질 때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벨론 시대, 우리 이제 윤정 목사님 통해서 이제 바벨론 그 포로 귀환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포로 귀환 시대의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 이제 듣게 되는데,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힘겹게 살아갈 때, 고통받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소망하던 것이 뭐였냐면 자신들의 이 고통 속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선포를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그 노예로 포로가 돼서 속국이 돼서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자유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뭐의 시작이 됐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해졌던 해방의 소식이 결국 뭐였느냐?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말이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잘 가슴 절절하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 시대, 일제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에게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바벨론 시대 포로로 있던 그들에게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해방의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라고 하면 그들은 그 우리 할머니 일제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막 똑같은 감정으로 이 복음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무엇의 어떤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되어지는 그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원초적인 뜻인데, 신약 시대는 다를까요? 신약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가 오신 이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인한 그 이유,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사실은 아주 원초적인 해석인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합니까? 이 땅에 사단의 통치 속에 묶여있던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문화 속에 얽어매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그 승리를 힘입어서 어디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그 소식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죄의 사슬에서부터의 해방의 복된 소식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하면 꼭 뭐에만 얽혀 묶여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 요거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복음은 사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더 깊습니다. 더 큽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순례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의 진짜 고향, 경기도, 송탄, 이런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이 소식,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핵심이죠.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대에 차고 벅찬 가슴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일 오신대 하면 정말요 하면서 뭔가 모를 안타까움, 좀 몇 년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뉘앙스로 받게 될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 뭔가 조금 더 누리고 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정말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진리 그대로 품게 되면 정말 오늘 하나님 지금이라도 어떻게 돼요? 오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벅찰 텐데 이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프란시스 쉐퍼가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쓰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당신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태희 목사야, 이 복음이 너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냐? 던져보니까요, 이게 기쁜 소식이긴 한데요, 자꾸 제 마음속에는 뭐가 드냐면, 하나님, 그래도 다드림교회가 좀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좀 가야지 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드림교회가 막 세워져서 뭔가 인정 목사님하고 전도도 하고 뭔가 좀 일을 하는 이 발판인데 내일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저도 이 복음에 갖는 진정한 의미를 가슴속에 아직 덜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분명한 뜻과 진리를 제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다드림교회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주님, 다드림교회가 안 세워져도 내일 오시면 저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라 만나서 갈래요. 이 마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그게 조금 약해요. 저한테도 약한 것을 느꼈어요. 복음이 정말 저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이 기쁜 소식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정말 가슴 벅찬, 지금도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한번 우리 신앙의 마음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을 사실은 9절에서 그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실 9절에 대해서 저번 주 수요일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해석들을 다 덮어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잖아요. 그 소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온대,
복음은 이런 거야. 뭐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아. 이런 소리 아무리 해도 우리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언젠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데 내가 믿을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이에요.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정명석이가 메시아래? 뭐 문선명이야 피가름을 해야 된대? 이런 것에 현혹되고 유혹될 일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니까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뭐만 기다리면 돼요.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떤 이름이 거론되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충분합니다. 그런 분별력을 구절에서 말하고 있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나갈 때 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한데 자꾸 왜곡된 복음이 너희들을 그 복음에서 자꾸 곁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자꾸 넘어뜨리는 유사 복음이 뭡니까? 두드러진 건 잘 안 넘어가요. 문선명이 사실 잘 안 넘어갑니다. 정명석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웰빙 복음입니다. 위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세요. 말은 그럴듯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이건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불을 주러 왔다고 그랬죠. 그 불이 뭐예요? 뭐 파탄을 일으킨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이 땅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뭘로 바꿔요? 춤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한 복음 위에 쓰면 이 땅의 삶은 순례의 삶이 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은 뭘 추구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평안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이 웰빙 복음이에요. 물론 평안의 삶으로 가는 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건 왜일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는 것이 뭐냐면 웰빙 복음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긍정의 힘의 많은 부분의 내용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잘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승리란 뭐냐면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내 안에 주께서 온전히 살아나는 것, 주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보고 공부했더니 서울대학 가더라,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공부했더니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했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는 뭐예요? 나는 저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나를 보고 누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했더라, 이것이 승리 아닙니까? 나는 두 다리가 없어 붉은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역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더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자꾸 그리스도인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해서 이 세상에 이름을 떨쳐야 돼. 그래서 자꾸 소망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거 복음이죠. 저도 그거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끔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잘 돼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 있어서 목적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름을 떨치는 거라면 저는 거기서 뱉어지는 그 고백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낮아지어도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못 가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저 내게 주신 시간까지 최선을 다했더니 내 목표는 서울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서 좋은 대학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면 그것은 최고의 고백이겠죠. 저는 소망이 영찬이에게도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거 아니죠. 네가 주님만 붙잡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준비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들은 그것이 승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혹여나 너를 서울대학에 보내주더라도 너는 감사할 수 있고 너를 저 삼류대학에 보내줘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승리다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다른 부교육자를 했을 때 설교하면 그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왜 좋은 대학 붙으면 감사헌금을 하고 왜 대학에 떨어지면 감사헌금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재수하고 삼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삼수할 때는 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못 드립니까? 하나님 손에 자식을 맡긴다고 고백했다면 하나님 내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삼수에서 떨어졌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쨌든 감사합니다라고 삼수에서 떨어졌어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죠. 저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복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 때,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저 성도에게 어떤 감사가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고 못할 때는 막 수그러서 난 신앙이 양양 아닌가 막 이렇게 신앙의 극복이 너무 크다 보면 사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1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계속하여서 늘 항상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12절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충분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이 하나예요,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께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권세를 소유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이유 하나만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 때문에는 감사하고 뭐 때문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늘 감사할 수 있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오늘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주는 감사를 소유한 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복음 안에 십자가가 주는 이런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위로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삶이 평안해질 거야. 주님 안에 들어오면 기뻐질 거야. 주님 안에 들어오면 잘 될 거야.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잘 되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아 주님 안으로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율법의 노예가 돼서 율법의 짐을 지고 힘겹게 그 율법을 완성해서 천국 가려고 막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그 무거운 짐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냐면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회개해야 되고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그들이 정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고 막 이런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런 흑백 논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요, 복음을 온전히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근데 율법의 올무가 지어진 자들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늘 시시때때 이건 잘했고 이거는 잘못했고 이런 흑백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안 되고 지옥 갈고 이런 식의 복음이 주는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예배에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참 보기보다 어릴 때 무지하게 장난꾸러기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간에 전도사한테 붙잡혀가지고 맨 뒤에서 친구랑 두 손 들고 벌쓰기도 하고 자주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선생님들이 입에서 툭 던져지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들 있죠.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하나님이 무지하게 싫어한다, 뭐 이런 것들. 물론 예배 시간에 지각 있는 사람들이 떠들고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가 그런 걸 말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은 그러한 자유, 꼭 이상하게 복음이 주는 자유하면요 그런 논리로 가요. 성경에도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는 말 없잖아요. 뭐. 그런 흑백 논리에 자꾸 빠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유. 그래서 자꾸 흑백 논리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지 못한다는 그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요, 복음을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그 기쁨,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근심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웃게 만드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찬양의 옷을 입으십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찬양의 옷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입술에서 찬양의 향기가 올라집니다. 기쁠 때는, 형통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이요,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부족하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복음이 주는 그 능력 가운데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힘겨운 삶이 싫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만남을 소망하면서 힘겹게 죽어갔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감사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감사의 삶, 불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감사의 삶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